수많은 크리스찬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서 지금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칼빈의 예정론이나 또 알마니안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 깨달은 것이 교리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보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에 관한 것이죠.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예정론이다 또 자유의지론이다 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교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염려를 하는 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게 구원파는 어느 연어릴스를 이야기하고 내가 또 구원받았냐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때 그 개심했느냐 그 순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기존 교회는 안 그런가요? 기존 교회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으면 구원을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구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뭐 장로교뿐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교회가요. 구원파의 형식적인 부분만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봤더니 남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자꾸 쉽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대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공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그랬다가 눈 떠보고 눈 떴을 때 그곳이 그가 원했던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건요. 바울이 사기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신 말씀을요. 목사들이 왜곡한 것이에요. 정확하게요. 교리라는 부분은요. 교리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말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고요. 왜곡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론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말씀에 입각한 논리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요. 구원은 언약으로 받습니다. 이 파트가 틀린 거예요. 뭐 알마니아론이든 예정론이든 사실은요. 구원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언약으로 인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한 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를요.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처음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정확하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4번 맺으셨습니다. 이 부분 좀 볼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사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때는 사람은요. 생명체예요. 죽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거니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처음 맺은 언약이에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금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금하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사람을 구하려고 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과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시면서요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언젠가 너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짐승의 가죽의 언약이에요.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을 땐 열매 언약이었다면요 범죄한 이후에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람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피의 언약을 맺었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 제사 받았을까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양의 첫 새끼의 언약을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가인은 이 땅의 풍요와 그리고 번영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소망해요. 아벨은요 그 이름이 허무이듯이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처음부터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요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또다시 파기합니다. 이 언약이 파기된 현장이 바로 노아의 홍수 현장이에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멸망당하고요 노아와 8 식구만 남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노아는 바로 다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싶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노라. 하지만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역시 짐승을 잡아 짐승을 죽여서요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이 두 번째까지 언약은 계속 모든 인류와야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을 두 번째 맺으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 번째 언약을 맺으세요. 그 세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계명의 두 돌을 주시고요.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곧 국민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구워 먹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의 예수예요.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실 예수를 그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도와 또한 세 번째 언약도요, 피의 언약이에요. 이렇게 인류는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이 언약을 파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새로운 언약을 계속 맺습니다. 왜 자꾸 새 언약을 계속 맺을까요? 살리시려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므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의 개념이에요.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구원론에 대한 교리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을 때 새로 맺었던 네 번째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나와의 혼인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계속 어떤 언약을 맺어 오셨냐면요, 혼인 언약을 맺어 오신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다시 십계명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이 다시 로라고 적어놔요. 로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 그들의 속에 두겠다. 나의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하여요. 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요, 이 언약은요, 우리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새겨 놓으면 잊혀진다,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신비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개인과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리가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복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복은 어떤 거다? 받는 거라고 우리 인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점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방인 입장에서요.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요, 누가 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줄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면, 또 조상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줄 거야. 그 거야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받는 나는 확실하니, 내가 받는 건 확실하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는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복을 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의 복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습니까? 바라크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명제가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과 그분들이 쓰는 복이라는 개념의 용어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지금 언약의 방법 똑같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언약은 내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이방인들은요, 복 받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는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천국을 허락하시는구나. 놀라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과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고 누구 할 것 없이요. 아, 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을 가는구나.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이것이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언약에 보면 파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믿음에 관한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49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은요, 믿음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나와 내가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내가 너를 믿어줄게요. 그리고 이 계약을 이행할게요. 근데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행됩니까? 아니면 계약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행되는 겁니까? 상황이 되었을 때 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될 때 발동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개념은 상황이 될 때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헬란이든 우리 모든 이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누구와 믿는 거예요? 예,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평등하다, 평등하지 못하다. 신과 맺는 계약에 대한 계약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관점이 전혀 다르고 뜻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요,
구약의 에무나는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발동되었을 때 내가 마음을 내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우리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과 내가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고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네요. 그리고 다시 구약에서 쓰였던 이 에무나의 뜻을 다 보면요, 성실, 충성, 진리, 진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신과 내가 맺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신과 내가 맺은 언약이 지속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내가 맺은 언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는 이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뜻이에요.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것이요,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신이 정해진 상태에서 언어를 쓴 것과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언어를 쓴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뜻과요, 히브리의 믿음이라는 뜻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것을 믿음이라는 용어를 히브리식으로 이해합니까? 헬라식으로 이해합니까? 헬라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하나의 나의 확신과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확신과 고백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말씀을 첨가를 해서요, 끊어서 한 말입니다. 첨가해서요, 한번 구원이 확정되면 변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뭐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지금 뭐 어떤 뭐 남침례교든 거기 같아요. 한번 믿음이 확정되면 변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언약은 변할 수 있다 없다? 파기하면 안 돼요. 언약은 파기하면요, 계약이 끝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요, 용어에 대한 몰 이해가,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몰 이해와 더불어서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다가요, 대부분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초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좀 한창 전입니다만, 그분들 제가 봤더니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하나님 구원을 시키려고 했더니요, 들이팹디다. 전부 다 병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18년 동안 중풍화 되셨고요, 우리 엄마는 13년 중풍화 되셨어요. 우리 장인들은 암을 투병을요,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정말로 누워가지고 뭐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면서요, 6개월을 보내셨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에 오래 계셨어요. 왜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가 빠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 자신이 남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 나 자신에게 잡혀있는 것,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많은 분들을요, 병을 통하여,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든 상태에서요, 마음이 낮아지게 해서 가난하게 하여서 구원시키세요. 이런 분들의 구원은요, 진짜 겨우 구원이에요. 참 구원받았다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키세요. 이거는 운이 좋은 거고요. 아니면 그 집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상태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옥 갈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걸요. 볼까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약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리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말씀하신 에레미야 이후에 쓰인 글입니다. 그렇다면요, 새 언약을 맺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제 사람 개인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 다르죠? 십계명 언약과는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표하세요. 어떻게 공표하십니까? 자, 악인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예, 순종함으로요. 나와의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살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행위 구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게 무슨 이단이라고요? 이론 자체가 틀린걸요? 구원은 언약을 이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악인이야. 악인이 구원받는 게 정해졌습니까? 악인이 지옥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요, 자기 행위를 고쳐 언약 안에 들어와. 산다 죽는다. 산다. 의인인데 나는 구원이 확정됐어.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죽기 직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야. 왜? 구원이 확정됐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요, 에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이유 선언을 하고 나신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 관한 것이에요.
이걸 또 구약이라고 뭐라고 또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로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구원 어떻게 받는다? 언약을 이행함으로. 언약 안에 있을 때 구원 받습니다. 언약을 벗어나면요, 과거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다, 묻지 않으신다?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도 묻지 않지만 과거에 내가 잘한 것도 안 묻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과거에 잘한 것은 과거고 지금은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냐? 내 밖에 있냐? 이걸 묻으세요. 구원은요, 현재 나의 상태로 받는 것이에요. 다시 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상태가 나의 언약을 이행만 하고 있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왜 유행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나는 나를 알잖아요. 자, 다시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고요? 이거 마귀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자, 30절 끝에 말씀. 그러한즉 무엇이 너희를 패망케 한다고요?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류를 갖다 패망케 한다고요? 죄악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려 하세요. 왜? 패망하지 않게 하려고, 살리시려고요. 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니 너는 죄와 싸워라.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언약을 이행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확신한 자는 죽을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요, 구원을 확신한 자는 사망할 것입니다. 그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 가르쳐서 살 수 있는 자가 지옥 갈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헬라식으로 이걸 번역을 했다고, 헬라식으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더 종합적으로 봤다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성경 자체를 왜곡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복음은 자 믿음이라 말하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어디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는요. 이방인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쓴 글이에요. 그리고 먼저 유대인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의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논란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보니 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고요.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요. 믿음으로 인하여 어디요? from face to face를 읽겠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당은 결론이죠.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결론 위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거 오역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요. 바로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혀 왜곡입니다. 밑에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디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디까지 읽기로 했습니까? 20절까지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만물을 보고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볼 때 많은 인류가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 전략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그러므로 믿는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이 개념이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 피를 믿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란 것이에요. 다시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그리고요, 점점 무엇을 사랑하냐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한다고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곧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인류가 죄악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을 볼까요?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지도 않고요,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지옥 가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원한 대로 살아요.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는요, 위에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위계질서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분간이 되고요. 그래서 가난한 국가에 갈수록 남자가 높고 여자는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아주 그냥 종같이 부릴 때도 많고요. 가난할수록이요, 높낮이가 자꾸 생겨요. 그것이 가난한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부유해져.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해지면요, 동성애가 횡행합니다. 여러분, 저기 선진 국가들 보십시오. 전 세계 선진 국가 중에 동성애 안 하는 국가 있습니까?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 전부 다 지금 합헌하려고 그러죠. 동성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가 횡행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해지다 보니까요, 무서워할 대상이 사라졌어요. 부모도 안 무섭고, 그리고 국가 대통령도 그냥 욕하고 다 그래. 이제는 위와 아래가 사라져버려요. 선진국이 되면 됐을 그래요. 위와 아래가 사라지면 뭐가 보입니까? 쾌락이 보입니다. 사람의 몸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요, 음란이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 음란이 판을 치는 끝판은요, 동성이에요. 동성이가 판을 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이 다 그래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한 대로 막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질서 파괴. 그리고 온갖 범죄를 할 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딱 그를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볼까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이 인본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면요. 사람은 무엇을 한다요?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댓글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판들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제 아래 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높아요. 자기 판단이 가장 옳아요. 수많은 판단들이요. 인터넷상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판단을 하다가요. 모든 인류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도 잊어버려요. 다들 자기의 현재 행복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고 바울은요 통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내가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 십자가 불필을 믿는 것 그것과 지금 이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히브리식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굳건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헬라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편지 이렇게 썼지만 사상은 히브리식이에요. 그 죄악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죄 범죄하는 자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행위구원론자네. 얼마나 쓸데없는 이론을 만든 겁니까? 자, 볼까요? 다시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바울이 말한 거죠. 무엇입니까? 자,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 각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바울 행위구원론자 맞네. 이단 맞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 말하는 사람은요 3단이라 불러야 돼요. 어디 쓸데없는 이론 가져와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행하시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예수를 믿어 교회 왔어. 근데요 당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부들 쫓아 이런 자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휴지식 인식이죠. 헬라를 쓰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때문에 박사학위 받은 분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쌓아놓으면 한 1000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로마서를 인하여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요. 왜 로마서를 인하여 박사학위를 받느냐? 어려워서 그래요. 쉬우면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죠. 근데요, 믿음이란 개념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란 개념을 바꿔버리면요, 로마서는 쉬워요. 로마서는 꿀이에요. 아무 어려울 일 없어요. 왜 로마서가 어려워졌느냐?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 말로 보면 구원이 쉽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개념이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예, 개념만 바꾸면 돼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이행한다는 뜻이다. 그럼 여러분도 로마서 읽을 때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로마서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또 행위 구원론자를 얘기해야겠네. 성경 가지고 와서 따지십시오. 내가 성경을 따져드릴게. 저한테 성경 가지고 와서 따져주면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대부분 따지는 분들이 밑에 글을 안 읽고 해요. 구절만 딱 한 개만 갖고 와서 이야기해. 그게 틀리죠. 내가 밑에 걸 딱 닫아드려요. 밑에 성경. 닫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적게 읽은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말대답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도 말대답하면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나쁘든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댓글 하는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상관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거는.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은 더 댓글 안 하세요. 그러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꼭 댓글 달냐? 바꿔줘야 구원받으니까요. 오해하신 거니까. 잘못 배우신 거니까. 고쳐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댓글 달아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16절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 언약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합니다. 왜? 믿음이란 개념 자체를 아니까요. 히브리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안다기보다는 히브리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이방인이요. 히브리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방인식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이해가셨죠? 개념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바울은 요즘 우리 교리로 말하면 정확한 뭡니까? 행위구원론자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봤을 때요. 이건 구원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제 구원론 바꿔야 됩니다. 자, 구원론이 무엇이다? 쉽죠?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언약을 이행하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의인은 언약을 이행함으로 살리라. 뭐 아멘이네요.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앞에 단일 선거는 어려워 보이는 성경 말씀을 쉽게 여러분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지금 아까 에레미야에 나왔던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믿은 자 그가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다. 곧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킬 이스라엘 바로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할례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근데 우리 늘 넘어지죠? 쓰러지죠? 힘들죠? 왜?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아침과 저녁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십자가 그 사람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천국에 간 여러분 되시길 소망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곧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행하며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므로 그 언약을 온전히 이행치 못함으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복이 임하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것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 주경 드리겠습니다.